사도행전 20장 13절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데스도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50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증언함, 믿음을 증언함, 믿음을 증언함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의 일행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해안 도로를 따라서 도보로 아소까지 가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먼저 일행들을 보내고 자신은 걸어서 대략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한 4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길을 본인은 걸어서 갔고 다른 일행들은 배 타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보냈기 때문에 뭐 빨리 갔겠죠. 걸어서 40km를 가려면 대략 뭐 천천히 가면 꽤 그래도 하루 이틀 혹은 뭐 천천히 가면 사흘까지는 걸어가야 될 거리 정도 되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던 바울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은 조금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둘러 가려고 하면 빨리 배 타고 가서 서둘러 가면 될 건데 왜 굳이 일행은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 아소까지 40km나 되는 시간을 혼자 보내며 갔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에는 뭐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알 수도 없고요. 그럼 대략 추측해 보건대 왜 혼자 갔을까? 혼자 여행하는 동안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점검하고 재다짐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 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큰 환란이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로마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런지 하나님과의 이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을 원했기 때문에 일행들은 먼저 보내고 자기는 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 이제 모두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보내도 결국은 다 혼자 뭐 다른 그런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컴퓨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1대1로 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교제라는 것,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기를 돌아보는데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들이 닥치잖아요. 개인에게.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나 혼자 해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의 시간,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다.
그러한 면에서 바울이 그런 영적 교제를 위해서 일행은 보내고 그게 혼자 간 것 아니겠는가? 왜냐면 바울이 늘 바쁘잖아요. 사역이 바쁘고 뭐 굉장히 일정이 바쁜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그러한 시간을 가진 거 아니겠는가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보면요.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면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셨다. 홀로 가셨다. 이런 내용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전능자세요. 권능이 출중한 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밝기 전에 어두캄캄한 때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좋은 게 너무 고요합니다. 짐승이 다니는 그 부스럭부스럭 발걸음 나는 소리 말고는 특별한 소리가 나지 않아요. 멧돼지가 가끔 울기도 하고 고라니 울고 짐승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그렇긴 한데 그런 거 빼면 참 고요해. 그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은밀한 시간이고 그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홀로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걸어서 아소로 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14절. 그 내용이 나오죠. 13, 14.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는 중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예, 그렇게 정해줬다. 바울이 그렇게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일행은 먼저 배 타고 가고 아소로 가고 나는 걸어서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갈 테니 당신들이 먼저 가시오. 그렇게 바울이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대로 배 타고 간 사람들이 먼저 아소에 도착했고 걸어온 바울이 나중에 도착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소에서 만난 거예요.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다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 아직까지 가야 될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둘레네까지 간 것이. 자, 거기서 어디까지 갔는가? 자, 15절, 16절 읽어보죠. 두 절. 시작. 거기서 떠나 이튿날 이후 앞에 울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베에 이른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느니라.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아소를 거쳐 미둘레네 지나 기오와 사모를 거쳐 어디까지 온 겁니까? 밀레도까지 온 것이. 그리고 그 밀레도에 도착했어요.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온 거잖아요. 그냥 지나치고 이 밀레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기 때문이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뭘 했습니까? 모금했잖아요. 헌금을 미리 요청했고 그 모아진 헌금을 빨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시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순절이 되기 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둘러 간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명절이고 각국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라면 다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역이 소아시아하고 또 마게도냐, 아가야 선교를 매듭짓고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죠.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일단락을 져서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일단락지고 로마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큰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 자,
19장 21절 읽어볼까요? 19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있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그의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예, 마게도냐, 아가야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연보를 주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예루살렘 들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속한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서둘러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 그거 하나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밀레도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가? 자, 본문 17절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예.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렀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미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 바울은 이 각 교회에 다니면서 가능하면 장로들을 선출하고 세우는 일을 힘써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조금 더 가닥을 잡고 세워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장로 세우는 일을 거듭거듭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3절 읽어볼까요? 14장 23절. 14장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중죄 그들을 일각하고 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있어지면 장로들을 피택하고 장로들을 세우면서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건사하도록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장로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자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형제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배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장로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감독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라든가 감독자라는 것은 서로 직분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직분이다, 동일한 직분이다. 그러나 명칭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감리교에서는 감독제가 아직 남아 있고 이 장로교에서는 장로들이 하는 그런 장로 정치인데 어쨌든 그런 다름이 있지만 어쨌든 그 본질은 뭐냐? 그 교회에 어떤 선두 역할을 하는 잘 이끌어가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섬김을 갖는 그러한 직분으로 장로라는 직분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부른 것이죠. 자,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자, 18절 읽어보죠. 시작.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노라니. 예, 장로들이 오자마자 바울이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라고 해서 지금처럼 시간을 정하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회중이 있는 데서 설교했다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좀 그런 의식은 좀 절제되고 없는 가운데 편안하게 자신에게 그 장로들에게 해야 될 말들을 한 것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이 아는 바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말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여러분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안다. 사람들이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회당에서 또한 서원에서 또 각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나에게 증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이 바울이 자기 사역에 있어서 그 중심에 신실하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삶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는데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 여러분이 잘 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예수님도 말로만 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행동으로 지켜내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실제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고 바울도 그러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제자로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앞이나 뒤나 다른 말하지 않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이런 말 하는데 뒤에 가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아니나 밖이나 전혀 다르지 않고 초질과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 그 신뢰를 바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그러합니다. 사역에 어떤 일관된 그런 꾸준함이 있을 때 그 사역자도 혹은 그 성도도 신뢰할 만한 것이지 들쑥날쑥해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 이러면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로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그 장로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속으로. 더 뒤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디테일하게 더 말해주고 있어요.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예. 19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은 겸손이죠. 겸손, 눈물,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주를 섬김. 이것이 동등한 위치에서 있는 것처럼 딱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이 어디에 겸손이 먼저 나오지 않고 제일 서두에 뭐가 나왔냐면 주를 섬김이 먼저 나와요. 주를 섬김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눈물, 겸손과 눈물과 시험 이 세 가지가 나란히 붙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단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자신의 에베소 교회에서 섬긴 그 내용이 뭐냐? 주를 섬긴 것, 거기에 방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뭐도 했다라는 겁니까? 겸손도 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기 위해 뭐도 했다라는 거예요. 눈물도 흘렸다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기 위해 뭐도 한 것입니까? 유대인의 관계에 의한 시험까지도 참고 인내로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동인이 뭐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데 포인트가 다 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눈물도 또 겸손도 또 시험도 나에게 해당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말하잖아요. 교회라는 건 이 유형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점심 식사 맛있게 했지만 각자가 집에서 자기 비용 다 들여가지고 열심히 시간을 내서 요리도 다 하시고 성도들이 정말 기쁘게 먹을 거 생각하면서 잘 준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 누구 잘 먹여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기저에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게 그 본질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도 그러하지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전도, 또 예배 봉사, 또 여러 가지 봉사들이 다 그러한 그 틀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를 섬기는 것, 그것에 기인해서 다 행해진 것이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겸손했다. 겸손했다. 겸손이라는 건요, 겸비한 마음, 겸비한 생각이란 뜻이에요. 겸비한 생각이 뭡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것. 이게 겸비한 마음이요, 겸비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가 있고 영광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바울은 이 마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강조하는데,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6절. 바울이 얼마나 겸손함을 강조했는가. 로마서 12장 1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우리와 같은 데 더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뭔가 아는 것처럼, 스스로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채하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언제나 겸비한 생각,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주를 섬겨야 된다. 그래야 올바로 주를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육자가 교만하면요, 교회가 제일 서지 않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자신이 주의 종이니 뭐 이렇게 앞세우고 그렇게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가지고 죄송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교회가 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아무리 내가 정당성이 있고 옳다 해도 내가 막 옳다 막 우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교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또 그것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권리와 그런 이유가 있어도 때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택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 없이 자기의 마음에 우선되는 것을 자꾸 먼저 하려 하다 보면 이 갈등의 해소가 어려워진다. 이게 첫 번째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눈물이죠, 눈물. 우리 성경에는 그냥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많은 눈물로 나와요. 많은 눈물. 한 번 흘린 게 아니라 이 3년 내내 많은 눈물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흘렸다. 목회할 때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했다. 이것이 물론 자기 자신의 부족함, 또 때로는 죄에 대한 어떤 모습들, 번민들 이런 것에 따라서 흘리는 그런 눈물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성도들에 대한 것이죠. 성도들에 대한 신앙, 그들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바울이 사역하면서 했던 주를 섬기는 일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적입니까? 학식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배움이 많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사실 이 감성이 사실 무뎌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그런 이 저울로 보면 이성이 막 너무 앞서면 감성이 줄어들어 가지고 눈물도 없고 뭐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건조한 마음일 경우가 보통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 지적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뭐예요? 굉장히 깊은 감성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감성이라고도 말하죠. 성도들에 대한 민감성, 교회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전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전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라고 말하는데 지라는 것은 지식 혹은 지성이죠. 정이라는 게 뭡니까? 감정, 또 감성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의는 뭡니까? 의지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있게 돌아가는 것. 균형이 있을 때 온전한 전인격으로의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탁월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든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습득하는 능력이 출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만 너무 발달한 나머지 감성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어. 성도에 대한 이해도 약하고 그들의 감정에 대한 부분도 약하고 거기다 의지까지 약하다. 그러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반대로 감정적으로만 막 깊어. 막 뜨겁게 불러 뜨겁게 엄청 뜨거워요. 가면 막 될 것 같이 뜨거운 사람이 신앙적으로. 근데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에 대한 탐구의 마음도 약해. 그럼 그것도 별로 크게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의가 아주 균형 있게 잘 어우러질 때, 그때 온전한 변화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울도 그러한 전인격의 변화, 그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강포한 자였습니까? 지적으로만 아는 게 많았지 강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점차 이 전인격의 변화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 교회를 잘 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전인격이 더 변화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예. 하나님 나라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시험이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 일어났던 시험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제일 방해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최대의 방해자들. 유대인 동족들이었어요. 동족들이 가장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동족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동족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 가장 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장 19장만 가도 에베소 지역에서 그 은장색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또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내가 자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망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힘든 시련을, 어려움을 어떻게 바울은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가 우리보다 조금 다른 성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성정은 우리랑 동일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즉 신앙의 자세가 남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태도, 그것이 바울의 힘의 근원이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 3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이 있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충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형국이, 삶이 나에게 있어도 나는 그 삶을 받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극진하게 사랑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하게 눈물 가운데서도 시험 중에도 끝끝내 참고 주를 섬기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이것을 장로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본문 20절 읽어보죠.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시고.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 유익한 것이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야말로 뭐예요? 가장 유익한 것이죠.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익한 것, 그 복음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공중 앞에서든, 공중 앞이 어디입니까? 회당, 혹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죠. 회당에서 가르쳤죠. 또 뿐만 아니라 하반절에는 각 집에서, 가가호 신방에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거리낌 없이, 거리낌. 여기 거리낌이라는 건요,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아래로 피하다, 아래로 물러서다, 뒤로 잡아당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피하거나 물러서거나 뒤로 잡아당기는 그러한 외부적인 압력이 작동해도 자신이 그것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나는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유익한,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전하는 면에 있어서는 난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것만큼은 전하는 일에 특심을 내서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심의 마음, 그런 바울의 신앙의 자세, 어디서 이게 나타난 것일까?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익한 것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양보가 없었던 것, 어찌해서 이렇게 양보 없이 할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여기심을 입어 받았으니 내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뭘 위탁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고, 그리고 위탁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위탁했어요. 위탁했으면 뭐가 있다는 건 이제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맡겼잖아. 맡겼으면 그 맡긴 거 해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막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탁했는데 그 위탁받은 복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 사람이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익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양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의 신앙의 자세, 바울의 신앙의 자세, 사람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매진했던 자, 그 자가 누구인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은 무엇이든지 이 유익한 것을 전하는 일에 있어 공중이든 혹은 각 집이든 어디서든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했고 또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1절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믿음을 증언했다. 바울이 전파한 메시지의 중심 내용, 특별히 기독교의 근본 진리이죠. 뭡니까? 회개. 두 번째는 믿음. 이 두 가지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다 토설하는 진정하고 참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이것으로 짧게 얘기하면 대변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위에 20절 끝에 보면 가르치고 그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사람 가리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공중이나 장소 가리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 그 복음의 중심이었던 회개와 믿음,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 어디서든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이.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 마음의 변화. 자신의 잘못이나 이 죄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죠. 자기 죄를 뭐 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 죄가 미워져요. 그리고 싸움을 하긴 하는데 때로 이기기도 하고 때로 지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그 죄가 너무나 밉다라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술 먹는 거 안 하고 싶어지고 담배 먹는 거 안 하고 싶어지고 죄 짓는 거 안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열망이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면 이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굴뚝같이 생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회개가 참된 회심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회개가 주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진 않죠. 우리도 나름 애를 써서 그런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달라고, 그러한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요소다. 두 번째 마지막 근본 요소가 뭡니까? 믿음이죠.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신앙, 확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가 이거죠. 100으로 따질 때 100만큼 있느냐 아니면 50 이하냐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지기 뭐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믿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이냐,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새로운 관계, 새로운 릴레이션십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새로운 인생의 출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회개, 또 두 번째는 믿음, 이 두 가지. 그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이 했다. 왜? 그것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공중이거나 각 가정이거나 어디서든지 그거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고 또 굴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행한 것. 그리고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 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마귀의 괴계와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또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에베소 장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믿음을 증언한다라고 할 때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죠. 유익한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익한 것이고 또 그 복음이라는 것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 근본 원리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전파하는 또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